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눈으로 인사하며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고 꿈꾸고 희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희망의 믿음이 있습니다. 또 약속을 믿는 약속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의 믿음은 겉으로 볼 때는 멋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희망의 믿음은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약속의 믿음은 소박해 보이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약속은 꼭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약속의 믿음은 소박해 보여도 확실합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 일이 잘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희망의 믿음을 붙잡습니다. 자신들이 간절히 바라고 희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의 믿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굳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상황입니다. 눈앞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펼쳐 있습니다. 이때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의 약속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는 저마다 나름대로 희망이 있었습니다.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광야 생활을 끝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가나안 신드림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희망의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시작합니까? 희망의 믿음을 가지고 시작합니까?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시작합니까? 우리는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크게 두 가지의 복을 약속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개인적인 차원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 3절, 6절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이 6가지의 복을 누린다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성읍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둘은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셋은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 넷째는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 다섯째는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섯째는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개인의 삶이 형통해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개인적인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민족 차원의 복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6가지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군사적 승리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둘은 풍요로움에 대한 복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셋째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넷째는 자손 번성과 재물의 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다섯째는 땅의 풍요로움입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여섯째는 재물의 풍성함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개개인이 복을 받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복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뒤에 그들에게 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삼으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시청 건물에 가면은 그 건물 꼭대기에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라는 주 이름도 펜의 숲이라 하는 뜻으로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초창기 사람들이 윌리엄 펜을 얼마나 존경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영국에서 이 지역 초대 총독으로 파송받았습니다. 윌리엄 펜은 지역 주민들의 신앙의 자유와 그리고 신장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원주민 인디언을 존중해주며 저들과 아주 두터운 친분을 쌓았습니다. 한 번은 인디언 추장이 자기들을 마음 깊이 존중해주는 이 윌리엄 펜에게 고맙기도 하고 또 자기 말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 가지 제의를 했습니다. 자네가 원한다면은, 총독이 원한다면은 우리 땅 모두를 가져도 좋다. 하지만은 하루 걸어서 자네가 밟고 돌아오는 땅만 자네의 소유로 인정을 하겠다 하고 제의를 했습니다. 윌리엄 펜은 인디언 추장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새벽부터 넓고 넓은 그 땅을 신속하게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서 추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말을 믿고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걸어서 이 땅을 돌아왔다. 그러니 이 땅을 나에게 주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디언 추장은 그의 태도에 감동을 받아가지고서 그 땅을 그대로 다 주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윌리엄 펜은 그렇게 해가지고 인디언으로부터 얻은 땅을 기초로 해가지고 필라델피아 도시를 건설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속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윌리엄 펜이 추장의 말을 믿고 그리고 그대로 그 다음날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땅을 밟았다 하는 것입니다. 추장의 말을 믿은 것을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그리고 그대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복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저마다 노력합니다. 어떤 이들은 정성을 들여 복을 구합니다. 새벽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빌고 또 빕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치성을 드리고 구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합니다. 또 남을 돕고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남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힘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복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복이 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는 전제 조건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약속을 받고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할 때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삼가 듣고라 하는 말은 원어로 사무아 티시마라 하는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내가 반드시 들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내가 주의하여 경청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으려면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 김응섭 판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실제로 체험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한 부부의 이혼 소송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성격이 맞지를 않아가지고 자주 다투는 것입니다. 한 번은 장롱을 사서 방에 들이는데 그런데 이것을 어느 위치에 놓느냐를 놓고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또 서로 이야기를 해도 합의점을 찾지를 못하고 다툽니다. 다투는 사이에 서로가 마음에 상처를 두고 또 마음에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갈라지기로 합의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이혼을 하려고 보니까 자녀 문제 또 재산 분배 문제가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도중에 아이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이제 엄마 아빠가 서로 헤어질 텐데 너는 누구랑 살기를 원하느냐? 아이가 대답합니다.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나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하던 판사가 엉뚱한 제안을 했습니다. 재판을 한 달 연기를 할 테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하루에 3번씩 한 달에 100번을 읽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이 지나서 다시 소송을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부부가 서로 자기 잘못을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합치기로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은 이런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 자기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청의 복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끝에 보면 다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한마디로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으려면 경청한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찰스 피니는 19세기 미국 부흥운동을 이끈 대부흥사입니다. 원래 이분은 불신자였고 저명한 판사였습니다. 당시에 미국 판사들은 의무적으로 모세오경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어떻게 제정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간의 죄를 다루었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찰스 피니도 불신자였지만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중에 큰 감동을 받아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어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깊은 고민 속에 성경을 더 깊이 읽고 또 깊이 묵상했습니다. 찰스 피니는 성경에 32,500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찰스 피니는 자신도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매일매일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판사직을 포기하고 부흥사의 길로 나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히 배려하십니다. 나아가 예비하신 복의 보따리를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순종의 복을 머리로만 아시지 마시고 몸으로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십시오. 그럼 순종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함받은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복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을 약속으로 받았어도 실제로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약속의 믿음과 또 경청의 복과 순종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대로 다 이루어 주시어서 여호와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단을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생각대로 의지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어서 여호와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귀한 말씀